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보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가 된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경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베품을 금하리요. 다 같이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 주시는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토요 예배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고 처음 오신 분도 계시네요. 잘 오셨어요. 네, 계속 오시면 좋겠습니다. 또 토요 예배는 또 토요 예배 나름대로의 또 은혜가 있죠.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는 새 예배가 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수요일 푸념마 기도회도 그렇고 토요일은 토요일대로, 주일은 주일대로의 다른 맛이 있습니다. 다른 맛을 못 느끼신다면 여러분 문제예요. 네, 다른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예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시고 또 여건이 허락되시면 자주 오셔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를 행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어요. 뭘까요? 의를 행하는 이 고넬료를 얘기하는 거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해서 나왔던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선물이 주어집니다. 바로 구원의 역사, 그리고 성령의 역사의 선물이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러기에 주님의 구원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어떠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거부만 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가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이방인 전도의 그 시대 이후로 2000년이 지난 이후로 살아왔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의 땅으로 다 펼쳐지고 전해져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고 그 수혜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지는 것,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여기는 거지만 당시 이 본문 말씀이 적히는 이 말하고 있는 이 시대만 하더라도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은 전혀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있지 않는 개념이었습니다. 완전히 딴 나라 별나라 얘기,
별나라 얘기도 아니에요. 없어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방인인 고넬료와 고넬료의 집에 구원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임재하심, 특별히 오순절날 유대인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성령의 역사와의 충만하심이 이 고넬료의 집과 그 모인 이방인들 가운데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임재가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나라 다른 민족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이 고넬료의 집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복음, 구원, 성령의 능력이 유대인의 경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이 고넬료 집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임재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34절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그 전에는 뭐예요?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좀 띄워주세요. 내리지 마시고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 그것을 깨달았대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영적인 지평이 더 넓어지고 지금 확대되는 그러한 사건을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의 그 사람을 다 받으신다, 구원하신다라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과 또 동일한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말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 자신에게 적용했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중요시 여기고 우리의 속사람을 중요시 여긴다라고 이렇게 적용하지만 이것을 우리를 넘어서 공동체에 적용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차별 없으시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차별 없으시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도 구원이 제한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이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차별했다면 하나님이 정말 율법 처음에 주신 것대로 유대인 안에서만 그 구원을 제한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거기에 우리도 포함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구원을 베풀고 계신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실 너무나 많은 부분 뭐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까? 겉으로 보이는 겉모습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많이 좌우가 돼요. 영어로는 바이어스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왜곡됩니다. 굴곡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보이는 겉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판단을 해요. 예를 들면 저 사람은 나랑 좀 안 맞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랑 또 성격이 안 맞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그런 사람이면 일단 제낍니다. 저 사람은 좀 너무 부산해. 왜 사람이 또 저렇게 이렇게 막 좀 점잖하고 진중하고 해야지. 왜 이렇게 저렇게 사람이 가볍고 제껴. 이렇게 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요, 의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많이 적용되는 거 아십니까?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가서 전합니다.
내가 이미 다 판단해 버린 거예요. 내가 다 결정해 버린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저 사람 같은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아. 반응이 없을 것 같아. 그러니 저 사람은 제껴.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갑니다. 그거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을지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누구에게든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안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도 제안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도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도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왜 우리가 뭐라고 그 구원, 하나님께 받은 구원, 또 하나님 베푸시는 구원을 우리가 차별하고 우리가 제한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떠한 복이 주어질까요? 어떠한 복이 주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내가 제껴놨던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인데 복음을 전했더니 내 예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복음을 받은 사람이 생겨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시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에 갇혀있는 하나님을 항상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기 위해서는 내 생각대로만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도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저희가 갑니다. 복음 전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진짜 그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안 그러고 나의 처음의 생각대로 내가 제안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의 타겟을 정해놓고 거기서만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라도 하세요. 그것도 안 하시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지만 그렇게 하면 그 안에서만 이렇게 도는 거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함으로 누구에든지 복음을 전함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오늘 보십시오. 베드로는 사실 왜 고넬료의 집에 가는지를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라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와요? 깨달았도다. 그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모든 민족, 각 나라 사람 중에 경외하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 그러니까 유대인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향해서 다 열려져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순종하고 깨닫는 게 쉬울까요? 네, 순종하고 깨닫는 게 훨씬 쉽습니다. 아니요, 깨닫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아니에요. 순종하고 깨닫는 게 쉬워요. 왜요? 순종은 하기만 하면 깨닫게 돼요. 근데 깨달으면 순종하게 된다는 것은 평생 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는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는데 우리는 다 우리 생각대로 생각하고 우리의 경험과 이성에 근거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깨달음을 뛰어넘어서 일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깨달아질 때 이래야지 하고 기다리면 잘못하면 평생 기다려야 돼요. 순종은 못하고. 그러나 순종을 하면 그 뒤에 반드시 오는 것은 뭐예요? 깨달음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깨닫는 게 훨씬 쉬워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패턴을 그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순종을 하고 깨달으세요. 일단 해보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데 손해가 있겠습니까? 손해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순종하면 유익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는 거지 무조건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그 많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해하고 믿어야 돼요? 믿고 이해해야 돼요? 둘 다 해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하고 믿으려면 못 믿을 게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 근데 일단 믿고 나면 이해가 돼요. 그게 참 희한한 거예요. 그 성경에 있는 희한한 일입니다. 물론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구해야 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 내가 결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깨달음이 없지만 깨달음이 미약하지만 주의 말씀에 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깨닫게 되는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갔어요. 고넬료 집에 왜 가는지 몰랐어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서 순종했더니 이방인에게 구원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임하심이 임하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깨닫게 하시는구나.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전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당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있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뭘 베드로가 준비해서 갔겠습니까? 아니죠.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뭘 준비해서 갑니까? 그러나 언제든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의 진수와 핵심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39절에서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행하신 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이방인들에게 알려준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어떻게 보면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장황하게 설명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누구를 설득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을 잘합니까? 얼마나 잘해요? 근데 우리가 말로 이렇게 설득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나의 삶에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여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구원받게 하는 것은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거나 준비가 덜 된 상태로 가서 막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됩니다. 잘 준비해야 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말이 바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전도합시다.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면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 못하는데요. 저는 그런 거 못 해봤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경험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성경을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특별히 그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능력, 부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참 소망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만약에 만에 하나 이게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끝나고 가시지 마시고 저한테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변화시킬 수는 없고 제가 성경 말씀처럼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생기기를 소망하며 기도해 드릴게요. 네.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 안에 그러한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도움을 청하세요. 목회자나 아니면 신앙의 선배들이나. 그리고 내 자신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또 안 믿어지는 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예, 말이 안 되는 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진짜 세상 사람들의 말이 이해도 돼요. 왜요? 아니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죽은 그 청년이 왜 나의 구세주야? 이거 어떻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믿어지는 게 이상한 거죠. 근데 그 이상한 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은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어져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데 그 믿어지는 은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세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진짜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으려고 시도 안 해본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 한번 그래 나도 한번 믿어봐야지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문턱에 한번 왔다 간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 믿어주는 걸 어떻게 해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막 가서 애걸복걸하고 사정하고 때로는 협박하고 해도 꿈쩍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안타까워요? 안타깝죠. 저는 동시에 너무 감사해요. 야, 나는 저러한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저러한 모습을 안 보이는 게 참 감사하다. 난 구원받은 게 참 감사하다. 동시에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겠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예수를 믿게 된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네, 감사한 사람들은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는요 컴플레인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은 있을 수 있어요. 예, 건설적인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교회에 컴플레인이 있어서는 안 돼요. 컴플레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왜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컴플레인이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누가 이런 컴플레인을 했어요. No. 잘못된 거예요. 컴플레인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서비스 센터가 아니에요. 백화점 서비스 센터 아니에요. 커스터머 서비스 센터 아닙니다. 와서 얘기하는 대로 다 해주지 않아요.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들. 여러분 백화점에 갔는데 와 엄청나게 제일 비싼 고급스러운 좋은 거 자매들 백 좋아해. 백을 줬다고 하십시다. 백 얘기 많이 해요. 공짜로 쫙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왜 나한테 이 백을 공짜로 줬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감사 감개무량 이 백화점에 나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백화점만 올 거예요. 이러지 않을까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받았는데, 만약에 내 입에서 무슨 컴플레인, 불만, 불평이 나온다면 그거는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배은망덕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의견을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의견은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가 건설적으로 함께 같이 가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의견들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예의를 갖추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의견을 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에 뭐가 담겨 있겠어요? 사랑이 담겨 있어요. 저 사람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네. 이러한 느낌이 안 들어요. 야, 저 사람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저렇게 좋은 말을 하는구나. 이러한 느낌이 드는 거지. 만약에 저 사람 교회에 불만이 있네. 이러면 말한 그 사람이 일단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4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여기 보면 미리 택하신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미리 택하신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믿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증인된 삶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요, 주님과 교제를 쌓아가고 계속 은혜를 간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범사가 잘 되고 내가 잘 되기 위함도 있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증인된 삶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게 재밌으세요? 신나세요? 기쁘세요? 그러면 신나고 기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그 하나님이 그러한 교제와 은혜를 주시냐면 이 복음의 은혜를 나누라고, 전하라고,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겁니다. 부활 후에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후에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과 나타나셔서 같이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시간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느끼게 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했고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큰 감격인데 그 구원받은 것을 끝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여정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고 있어요.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넘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점 쌓여가요.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증인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받은 그 은혜를 나누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 사도행전 계속 읽으면서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리고 또 소요 예배도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은 선택이다, 필수다? 필수입니다. 선택 아니에요. 우리가 제대로 된 크리스찬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면 필수예요. 아멘? 예. 난 성령 충만 아닌 것 같아? 그럼 내가 필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졸업 못해요. 필수 과목 이수 못하면. 졸업하셔야죠. 성령 충만함 간구해야 되고 받아야 되고 그래야 진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크리스찬들이 예수 이름에 먹칠을 하고 교회에 누를 끼치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의 원대로 사니까,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이유 뭡니까? 증인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멘 하고 크게 나오기를 제가 기대하진 못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다 자격이 된다고 뭐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종 제가 이제 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앞에서 목사님이 그러세요? 하고 물으면 그냥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멘. 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뭘까요? 증인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네.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그 소망, 그걸 갖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증인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증인되는 삶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면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죠. 왜요? 복음은 우리의 힘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못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성도의 삶, 그리고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대부분 다 오래되셨죠.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몇십 년 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난 세월 쭉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많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가? (40년) (50년) (60년) 예수 믿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과연 성경에서 수없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 마지막 유언,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이 복음 전하는 삶을 얼마나 살고 있는가? 이거 사실 옵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교회에서 무슨 새생명 전도 축제 할 때만 1년에 한 번씩 이벤트성으로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은 새생명 전도 축제 보통 교회에서 뭐 한 1년, 2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2달에 한 번씩 한대요. 2달에 한 번씩. 2달에 한 번씩.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에도, 우리 주변에도 새로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새로운 영혼들이 생겨나야지만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활력이 생겨요. 예전에 이런 비유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어떤 집안에 아기가 태어나면 그 집안에 기쁨이 넘쳐요, 안 넘쳐요? 엄청나게 기쁨이 넘쳐요. 그 아기가 뭐라고, 그 아기 하나 태어났는데 다 좋아해요. 엄마 아빠만 좋아하는 게 아니죠. 할아버지 할머니 막 주변의 친척들 다 좋아합니다. 막 너무 좋아해요. 생기가 돌아요. 그래서 아기는 자고로 많이 낳아야 돼요. 조금 낳아야 돼요. 너무 많이 낳으면 또 힘들긴 하겠지만 예. 뭐 세상에서 출산은 힘들 수도 있겠지만 교회에서 이 영적인 재출산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보세요. 수십 년 교회에 갔는데 새로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교회가 어떨까요? 엄청 우울합니다. 힘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의 생명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새로운 생명,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교회는 힘을 얻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 아는 친학교 동기 목사님이 한국에서 개척해서 목회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전도에 목숨을 거는
교회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 목사님 같은 목사였다면 여러분들은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그 목사님 제가 말씀드렸죠. 이 2달에 한 번씩 그 커맨시 와서 보라 라는 이 전도 집회를 해요. 주일날 그것도 2달에 한 번씩. 그리고 매주 그 교회 근처에 있는 대학교에 가서 대학생들한테 무작위로 노방전도에서 복음 전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 초청해가지고 매주 탁구 쳐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려고 행복 탁구 교실 해서 탁구 치더라고요. 전도가 목적이에요, 다. 그런데 그게 이제 이벤트가 아니라는 걸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 계속해요. 몇 년이 지나도 계속해요. 진짜인 거죠. 진짜입니다. 가끔 한 번씩 하는 것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왜요? 이벤트성으로 하고 끝나는 거니까. 근데 진짜예요. 여러분이 그 교회 교인이면 어떠실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떠실 것 같아요? 솔직하게 기쁨이 넘칠 것 같아요? 부담스러울 것 같으시죠? 네. 부담스러울 것 같으시죠? 그런데 안 그래요. 그 교회에는 기쁨이 넘쳐요. 왜 그럴까요?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예수 믿고 들어오니까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뭔가를 해보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우리는 미국에 있는 교회죠.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가지고 그 밖에 나가서 아무나 붙잡고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하지만 많은 제약이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언어도 뭐 편치 않은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잘못하다가는 미국에서 또 이제 그런 거에서 이렇게 규제와 또 법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옛날에 그냥 한국에서 하던 것처럼 학교에 막 가가지고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근데 일단 학교에 막 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그 나라와 그 문화를 봐야 되는데 그냥 열정만 넘치니까 고등학교에 막 그냥 가가지고 학생들한테 막 복음을 전한 거예요. 원래 체크인하고 들어가서 허락받고 하고 그 여러 가지 뭐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공립학교에서는 그 못하게 또 막아 있고 지혜가 필요한 거죠. 우린 미국에 있기 때문에 또 미국의 사정에 맞게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늘려가야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어가 불편하세요. 그러니까 나가서 널린 사람들이 다 영어로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영어가 불편해, 짧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죠. 내가 영어를 잘하게 되던가 둘 중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훈련시키든가. 어느 게 더 쉬울까요? 뒤에가 더 쉽죠. 네. 물론 내가 영어를 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그래서 우리 EM은 살아야 된다 안 살아야 된다? 살아야 돼요. 우리 영어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영어권은 우리가 뭐 영어권 너네만 가서 전달해 이거 아니고 그래도 영어권은 자유롭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화와 언어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안 하실 거면 여러분이 영어를 퍼펙트하게 안 하실 거면 네. 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영어권을 밀어줘야 돼요. 그들을 잘 훈련시켜야 돼요. 다음 세대를 잘 훈련시켜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 몇 개월 전에 양순례 원사님 저한테 왔어요. 오셔서 목사님 제 주변엔 다 영어로 일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의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좀 영어로 된 뭐 전도 책자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몇 개월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만들고 있어요. 저는 권사님 제가. 예. 그래서 그게 함부로 만들 수 없어가지고 제가 좀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효과적으로 그리고 또 이렇게 두꺼운 책 주면 또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집약적으로 이렇게 한 장에 딱 좀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딱 줄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주변에 사람들한테 말이 안 되거나
또 영어가 좀 불편하고 좀 이렇게 제약적이면 그렇게 나눠주면서 할 수는 있겠죠. 방법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한국말 하는 사람도 있으면 한국말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더 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쉬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특히 이민 사회에는 그런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안타깝잖아요. 그럼 그냥 놔두지 마시고 가셔서 계속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 나오고 하셔도 돼요. 가까운 교회 가시라고 하세요. 교회에 출석해서 교회 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목양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좋지, 집에서 아니에요. 그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뭐 우리 교회로 올 수 있으면 더 좋고, 여러분들 잘 인도해서 같이 오시면 더 좋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진심이어야 되고, 정말로 항상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야 될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뭐가 임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령이 임했습니다. 44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자, 성령이 똑같이 내려왔어요. 오순절날 그 120명의 문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방언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과, 지금 오늘 고넬료의 집에 똑같은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서 방언으로 얘기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는 기도할 때 주로 포커스가 맞춰서 임했고, 그때도 말씀을 전했겠지만, 이 지금 고넬료의 집에서는 뭐 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거를 패턴화 시켜서도 안 되고, 그것을 뭔가 이렇게 법칙을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성령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 몇 가지 특별한 하나님의 임하심의 그러한 예를 통해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께서 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확률 뭐 임하시는 그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그 길을 찾아서 우리는 가지만, 이렇게 하면 딱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고 저렇게 하면 안 임하시고 이런 건 없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임하셨죠. 말씀 전할 때도 오늘 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고 공식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그리고 막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할 때만 성령이 임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도 임하시지만 그것만 임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도 얼마든지 성령이 임하실 수 있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도 병도 낫고,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워킹하시면서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취사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왜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대부분 내 기호가 있잖아요. 나는 그냥 말씀 조용히 듣는 게 좋아. 나는 그것만 할 거야. 그러면 다른 쪽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함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 게 좋아. 나 기도 열심히 할 거야. 기도만 막 열심히 해요. 성경 공부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다른 쪽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임재할 기회를 날려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시는 모든 통로를 열어놓고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시간에 가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예배를 드릴 때요, 여러분 예배 때 어느 때 은혜를 경험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뭐 찬양할 때, 아니면 뭐 말씀 들을 때.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 말씀을 되게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예배 시간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중요하죠. 하지만 제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배 시간 늦었는데도 마음 편하게 와. 아직 말씀 시작 안 했어. 예배가 안 끝났는데 말씀 끝나면 가요. 왜요? 그게 자기한테 제일 중요하니까. 자기한테 제일 중요한 거를 맞췄으니까 예배 잘 드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죠. 하나님이 어느 순간 예배 시간 안에서만 보더라도 여러분, 저는요 어떨 때는 광고를 들으면서 은혜가 충만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광고할 때 말고 예전 경험에 의하면 제가 뒤에서 광고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제 어떤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듣고 있는데, 야,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교회에 진행되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막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때로는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의 기도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듣는지 모르시겠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같이 담아서 같이 기도해 보세요. 저는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찬양 인도를 참 많이 했는데, 그 찬양 인도를 할 때보다 찬양 인도 끝나면 보통 이제 대표 기도자가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대표 기도자 기도를 진심 어리게 하는 그 기도를 듣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너무 감동이 돼서 찬양할 때는 오히려 눈물이 안 나는데 기도 들을 때 막 눈물이 확 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통로를 제한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말씀만, 찬양만 아니에요. 기도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낮은 자를 섬기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주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도 있고, 얼마나 많은 주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 기회를 하나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한 번만 기도하고 마치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주여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해야 될 이유가 아직까지 충분히 내 마음속에 설득되지도 않고 동기부여도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순종하며 복음을 전해보겠습니다. 그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새로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 내 삶에 성령 충만한 통로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